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구.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땅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때 회당장이었던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간청합니다. 자기의 딸이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는데 와서 좀 고쳐달라는 부탁을 한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거절하지 않으시고 야이로를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12해를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이 예수님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고 병이 낫는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가던 길을 멈추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고 묻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건 때문에 길에서 지체하고 있을 때에 야이로의 집에서 한 사람이 막 달려와서는 당신이 딸이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더 이상 괴롭힐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듣고 야이로가 절망합니다. 모든 상황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기만 해라. 그리고는 야이로의 집에 가서는 죽어있는 딸을 살려주셨습니다. 죽어있는 소녀를 향해 달리다굼 이렇게 말하니까 소녀가 살아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마치 샌드위치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이야기가 앞에 나오고 뒤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믿음으로 치료되는 이야기가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이로의 이야기는 양쪽 바깥에 있는 빵과 같고 12회를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치유 이야기는 중간의 내용물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샌드위치에서 중요한 것은 빵도 중요하지만 샌드위치의 이름을 결정하는 것은 그 내용물이 뭐가 들어갔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참치가 들어가면 참치 샌드위치가 되고 햄이 들어가면 햄 샌드위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들어가는 내용물이 뭐냐에 따라 이름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 이 샌드위치의 내용물이 되는 혈류병 사건과 이 샌드위치 바깥에 해당되는 야이로의 사건을 통해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에 대한 것입니다. 마치 성경은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던 여인이 믿음으로 치료된 사건을 보아라. 내 딸이 죽은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던 여인이 믿음으로 치료된 사건을 보아라. 너의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하더라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바로 믿음이 중요하다.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신자, 믿는 자가 신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자, 이 성도의 정체성은 믿음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늘 많은 어려움이 다가오죠. 거친 파도가 우리들에게 풍랑처럼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우리를 절망하게 하는 많은 사건과 우환과 질고와 이별과 많은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생각지 않았던 많은 삶의 문제들이 우리를 지치게 하고 절망케 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이 문제 많은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성도는요, 돈이 필요하지만 돈으로 이 땅을 살지 않습니다. 지식이 필요한 것이지만 지식으로 살지 않고, 경험도 필요한 것이지만 경험만으로 세상을 살지 않습니다. 권력이나 사람을 의지하는 것으로 세상을 살지 않습니다. 성도는, 이 신자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죽은 소녀를 살리실 때 달리다굼이라고 하는 아람어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일상 용어가 아람어입니다. 예수님도 아람어를 사용하시고 주위 사람들도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달리다굼이라는 말은 아침에 부모가 자녀를 깨울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얘야 일어나라. 얘야 일어나라. 달리다라는 것은 아주 작은 것을 말하고 작은 아이야 라는 뜻이 있고, 구음이라고 하는 것은 일어나라 하는 것입니다. 작은 아이야 일어나라, 그런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당시에 아람어를 사용했어도 대부분이 헬라어로 성경을 적어놨는데 왜 예수님께서 죽은 소녀에게 말했던 달리다굼이라는 말은 아람어 그대로 사용하고 있을까요? 왜 이렇게 소개하고 있겠습니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성경을 읽는 독자인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님 앞에 직접 대면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직접적인 언어, 직접적인 명령 앞에 우리들을 반응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달리다굼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의미심장한 것은 죽었다가 살아난 아이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12살입니다. 이름은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왜 나이를 소개하고 있을까요? 또 하나 혈류증 걸렸던 여인이 몇 년 동안 아팠습니까? 12년입니다. 여러분, 그냥 오랫동안 아팠던 여인이라고 하면 되는데 12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12년 또 12살. 왜 이것을 소개하고 있을까요? 어떤 신학자 해석에 의하면 이 12이라는 숫자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아주 익숙한 숫자이고 굉장히 상징적인 숫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몇 지파입니까? 12지파 아닙니까? 제자가 몇 명이죠? 12제자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12, 10이라고 하는 숫자를 사용합니다. 여기서 12지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아 일어나라. 신약에 와서 10이라는 것을 사용하면 12제자를 상징하면서 믿는 사람들 모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너희들 일어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은 죽은 소녀를 통해서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제자들, 성도들의 모습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초대교회는 로마의 핍박이 몰려오고 고난이 다가오는 상황이었습니다. 핍박과 고난 앞에서 이스라엘 성도들은 마치 야이로처럼 절망하고 두려워했습니다. 또 아무리 주님 앞에 기도해도 어려운 상황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죽어버린 야이로의 딸처럼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런 제자들, 이런 백성들에게 바로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달리다굼, 너희들의 영적 침체에서 일어나라, 깨어나라, 믿음이 적은 자여 일어나라. 마치 부모가 자녀를 깨우듯이 영적인 두려움과 좌절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달리다굼, 일어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 저도 야이로의 딸처럼 영적으로 잠들어 있습니다. 죽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이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두려움 말고 나를 믿기만 하라. 절망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달리다굼 일어나라. 달리다굼 일어나라. 이 주님의 음성이 우리 모두에게도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